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는요, 변함으로써 아름다운 것이 있는가 하면 변하지 않음으로써 아름다운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뚜렷해서 사계절을 따라서 식물들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봄이 되면 싹이 나고 여름이 되면 무성해졌다가 가을이 되면 단풍이 지는가 하면 겨울이 되면 흰 눈이 온 산을 덮게 됩니다. 그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다 우리는 아름답다, 참 신비롭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이 참 보면 볼수록 신비롭습니다. 그만큼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하는 것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그런 현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계절에 따라서 자연의 모양이 변하듯이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변한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봄에 가졌던 생각이 다르고 여름에 가졌던 생각이 다르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사회는 신뢰가 없는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 마음이 옳고 의로운 것일수록 변치 않는 것이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믿음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정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가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믿음의 자세는 변치 않을 때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떤 때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결심하고 열심을 내다가도 금방 또 변해서 그 자세가 흐트러진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별 가치가 없는 것이고요. 또 열매를 남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자세가 변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변하지 않는 믿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신이 처한 환경이 나쁠 때나 또는 성공해서 좋은 환경에 있을 때나 그 믿음의 자세가 변치 않았던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받고 은혜받고자 하는데요. 먼저 살펴볼 다윗의 모습은 어려운 때에도 변치 않는 믿음의 자세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자세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면서 다윗은 오랜 세월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들을 오직 믿음으로 참고 견뎌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을 받으면서도 믿음이 변치 않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변치 않고 그렇게 잘 인내하고 견뎌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가 그렇고요, 아브라함이 그렇고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노아는 홍수를 대비해서 배를 만들려고 하셨을 때 120년의 세월 동안 인내하면서 배를 만들었는데요. 그 오랜 세월 동안 노아는 믿음의 자세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후에 25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야 그 약속이 이루어졌지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자세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인내한 만큼, 아니 그보다 더 값진 대가를 그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노아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노아는 홍수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에 본인을 비롯해서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요, 마침내 아들을 얻게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에 있어서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실 고난이 주어졌을 당시에는 그 고난이 견디기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여러분, 그 고난의 시간은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고난의 시간은 끝이 나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어서 통일 왕국을 다스렸고요, 또 왕으로 있으면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여러분,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 하셔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주위의 모든 대적을 파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윗으로 하여금 왕궁에서 평안히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온 것이죠. 그렇게 다윗의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가나안 일대를 통일시키고 강력한 왕국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강력한 왕국을 이룬 것이 그가 훌륭한 또 강한 장군이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변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또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다가 때때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가 변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처럼 변함없이 기도하며 변함없이 말씀으로 살아가며 변함없이 인내하며 변함없이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공한 뒤에도 그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는 참 겸손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이런 태도로 그렇게 나아왔거든요. 그런데 왕이 되고 권력을 쥐고 나니까 달라졌습니다. 변했어요. 왕이라고 하는 권위의식 때문에 자만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태도로 살아갑니다. 힘이 없고 연약할 때는 참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다가도요, 힘이 좀 생기고 좀 물질이 생기면 또 평안해지면 그만 교만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죠. 즉 사람은 권력 앞에서, 돈 앞에서 변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도 그 믿음의 자세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국방을 강화한 뒤에도 그의 삶의 자세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궁을 짓고 그 속에서 평안히 살아갈 때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축복을 받은 후에 더 하나님을 사모했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더 힘썼습니다. 그래서 어제 살펴보았듯이 다윗이 왕이 된 뒤에 한 일 중에 하나는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져 왔을 때에 다윗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보다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더 기뻐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춤을 추면서 뛰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아내 미갈에게 업신여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법궤를 옮겨오고 난 뒤에도 그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지만 하나님의 그 법궤를 안치하고 제사를 드리는 성전은 여전히 천막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궁궐과 비교가 되는 겁니다. 비교해 볼 때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성소가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할 때에 자기는 백향목 좋은 나무로 지은 궁궐 안에서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성막 안에 있으니 너무나 죄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해요.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그런 뜻을 좋아하는 겁니다.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좋게 보는 거예요.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데 뭐 주저할 게 있습니까? 왕께서 원하는 대로 행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왕이 되고 권력과 부를 쥐면 얼마든지 사람은 변할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변치 않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전에는 법궤를 옮겨오려고 그렇게 애를 쓰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그런 말을 하니까 이 나단도 좋게 보였던 겁니다. 기뻐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때에도요, 믿음의 자세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인생에 성공한 뒤에도 그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또 사람 앞에서 변치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세는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을 때 더욱 견고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어려운 때는 간절히 이렇게 새벽에도 나오고 또 수시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다가 그 문제 해결되어지고 또 삶이 좀 평안해지면 또 잘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되죠.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고 즐기는 모습들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도 거기에서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또 평안해지고 복을 받아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사모하고 더 하나님 가까이 하며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치지 않고 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데 우리나라에 나전칠기나 오칠을 한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칠한 가구는 그 빛깔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페인트 칠을 한 가구는요, 아무리 좋은 페인트라 해도 몇 년이 지나면 그 빛이 바래지게 되는데 이 오칠한 가구는 1000년이 지나도 그 빛이 변하지 않고 더 고풍스럽고 아름답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더 귀하고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자세도 이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의 자세, 오히려 더 깊어가는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견고하고 더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므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에
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